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성령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생명과 그리고 은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고백하며 그를 모시고 사는 이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죠.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로서의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로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를 주라 고백하고 그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바로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주라 고백하며 그의 말씀과 함께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정죄함이 없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법으로서 정죄받지 않죠.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고, 또 8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8.15 광복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 동안 그런 숱한 고난과 억압 가운데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억압 가운데, 사망이라고 하는 억압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해방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는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들 가운데 성령이 인쳐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아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받은 거죠.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을 받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사람, 이들을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진리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으로, 즉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두마 시작.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즉 진리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고 육체의 겉모습은 똑같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1년 중에 있는 하나의 절기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부터는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평생 이것은 끝없이 대적하며 싸움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하심은 끝없이 일평생 동안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끝없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정말 신앙인도 육체라는 것에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끝없는 갈등과 번민 가운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일은 끝없이 치열한 내적 싸움 가운데 이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의 소원, 육체의 욕망, 이것은 육으로 사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죠. 육체가 있는 동안 죄의 소원, 그래서 가인에게도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생은.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집어넣고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의 소원과 육체의 욕망은 육으로 사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끝없는 유혹과 그러한 끊임없는 잡아당기는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웠던 것처럼 중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끝없이 땅으로 잡아당기죠. 그것처럼 마귀의 힘은, 죄의 소원은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그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없이 붙들어 주시고 있는 이가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왜 이겨야 되느냐? 육체의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속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제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육체의 일을 19절부터 21절까지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먹 쥐고 3번 외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발자취,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육체의 다양한 그러한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가지 중에는요, 내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육체의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행이랄지 더러움이랄지 호색이랄지 술 취함이랄지 방탕함은 내 자신과의 어떤 관계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요, 주술이요, 이단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도 있죠. 바로 그것은 원수맺음, 분쟁, 시기, 분쟁, 분냄, 당지음, 분열, 투기, 이러한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육체라는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핑계대며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애쓴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우리가 거듭나면 모든 것들 육체의 소욕을 다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실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떤 우리 근성이, 우리 각각의 사람의 근성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것이 우리 어떤 근성이 바뀌고 우리 성품이 바뀌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땅에 속한 자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점점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확증을 받은 다음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성령으로 인침받는다고 해서 확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결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함이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의 옛 습관과 옛 모습에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해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끌림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14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에요. 그만큼 그 성령님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 어디 있어요? 참된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만큼, 비록 우리가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면요, 성경 보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자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 앞에 먼저 엎드려서 주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기도한 건 바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아이들이 나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먹을 거 있으면 엄마 아빠부터 드려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드려야 돼. 왜? 그렇게 가르쳐서 효라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된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게 장성한 자고요. 그게 철이 든 사람들이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거의 100% 기도를 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천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나를 두드리심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변해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끝없이 우리를 두드리시잖아요.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말씀으로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들에서 끝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내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지 결심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두드리심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열매와 결실로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의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들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 말씀이 나를 두드려 주기 위해서,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만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 또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이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미 뻣뻣하고 우둔하여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지만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말씀 가운데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육체의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 예수 믿는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치면서 사람 속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돈 벌지는 않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우리가 그 물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모두 다 죽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절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절제하지가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그러잖아요. 충분히 우리 예배 안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열매도 이와 같이 성령에 따라서 행할 때,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열매가 따라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는 걸 지키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인이에요.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멈출 때를 안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를 안 거예요. 이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멈출 줄을 모르고 돌이킬 줄을 모른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절제할 때 절제를 하는 겁니다. 멈출 때 멈추고 돌이킬 때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고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기도 않고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좀 감동해 주세요. 성령이 나를 좀 감동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좀 움직여 주세요. 나를 좀 감동해 주세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일을 제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다. 우리 두어만 시작.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안 죽었어요?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 죽었거든요. 나는 죽었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기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죽은 자다. 우리 두마 시작.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나는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로 산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로 산 사람이다. 우리 두마 시작. 나는 예수로 산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산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전폭적인,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정말 일평생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요,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두드리실 때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와 함께 말씀이 역사하여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일평생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정말 한없이 성령의 지배받음으로 한없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내 마음을 정말 막 주장하고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일평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